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지난번에 별명이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하면 탁 떠올라야 돼요.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쭉 말씀. 보면은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또 13장은 전부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 7가지 되는데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씨를 막 뿌리죠. 좋은 밭, 뭐 옥토밭, 돌짝밭, 그냥 길밭, 가시덤불, 가시나무 밭 이렇게 있고. 그 비유를 하고 나서 또 무슨 비유를 했습니까? 네? 좋은 씨? 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돼요? 가라지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또 누룩과 겨자씨. 하나님 나라에 조그만 했는데 새들이 와서 깃들을 만큼 크게 자라더라. 외적인 성장과 누룩 속에서 소리 없이 어느 날 보니까 확 다 바뀌었더라. 이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보화 비유가 있었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모든 걸 팔아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산 사람과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발견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축복스러운 것이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기 전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자라고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것은 성장해 가고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시간 뺏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헌신하면은 결국은 30배, 2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 가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에 좋은 물고기야 좋지 않은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날이 반드시 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장 5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한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설교했는데, 깨달았습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신약과 구약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해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신약을 통해서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니까 배치겠습니다. 네가 우리랑 어릴 때 같이 딱지치고 놀았는데 뭘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치겠습니다. 계속 배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이제 물러셔서 오늘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14장에 들어와서 그때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때에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6개월 빠르죠. 6개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임신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6개월 빠른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뛰어놀았다는 부분은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은 확실히 그 태아가 하나님의 인격체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는 커서 요단강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왕이 걸어가기 전에, 왕이 오기 전에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하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하다가 오늘 나쁜 헤롯 왕 때문에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헤롯 왕이 자기 이복 동생이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같이 로마에 초대를 받아서, 그 역사서에 보면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로마에. 로마 황제 초대를 받아.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이 왕들을 다 분봉왕이라 가지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왕보다 밑에 있는 계급을 뜻하는 것이 됐는데, 성경에 분봉왕 나오는데 왕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왕적인 존재, 지방의 왕들 이런 뜻입니다. 이 분봉왕들 초청을 해가지고 로마에 다 갔는데, 로마에 가서 이 헤롯이 보니까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가 참 이쁘거든. 이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뺐다시피 했는데 이 여자도 문제가 많아요. 이 여자 헤로디아라는 여자, 자기 남편이 남편이 헤롯 빌립보인데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정치적인 야망도 없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주 야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치적인 아주 꾀도 많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는 차에 로마에 가가지고 그 축제에 참석했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둘이.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사람을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건 아무리 왕이라도 당신이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을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왕비로 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크니까 아주 눈에 가시처럼 싫었는데 죽일 수는 없고, 죽이면은 폭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겨우 옥에다가 가둬놨어요. 근데 헤롯의 생일날 잔치가 오늘 벌어졌는데 헤로디아 자기 데리고 온 부인의 딸의 춤을 이쁘게 췄나 봐요. 자기 딸이 아닌가 봐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면 뭐든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 공포를 했더니 얘가 엄마한테 엄마 무엇을 부탁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롭히게 한 세례 요한을 좀 죽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다가 담아서 갖다 달라 했어요.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죠? 그냥 죽이라도 아니고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보통 사람 못하죠. 그죠? 이 딸도 이 보통 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왕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기가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할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 해가지고 소반에 다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이 소녀가 받아가지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피가 그런데 그걸 갖고 자기 엄마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애도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기절할 거예요. 그죠? 이거를 자기 엄마에게 갖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뜻 보면은 요한은 1년 정도 사역하고 죽었습니다. 1년 정도.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로서 실패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목회 1년밖에 못하고 죽었으니까 실패한 것 같고 열매도 별로 없고 좀 아깝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실패한 목회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하면은 성공한 거고, 안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라 그럽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다 주셨어.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면은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명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 성공 실패 기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일들을 길을 잘 닦아놓고 충분히 세례도 주고 잘 준비해놓고 떠나야 할 때는 깔끔하게 아주 빨리 싹 떠나.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1년 만에 탁 죽어서 깔끔하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세례 요한이 자기 세력을 구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해하지도 않고 자기 당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가 할 일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주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끝나서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어서 깨끗하게 딱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떠날 때 딱 떠나는 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사역 같아.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 남아가지고 하다가 그 사역을 망치는 경우도 많고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어디에 실패하냐면 은퇴할 때 실패합니다. 은퇴할 때. 깨끗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다. 즉 한 교회에 20년 뭐 30년 이렇게 있다가 은퇴를 하면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대우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크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했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또 교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대가 했는데 말 안 했는데 다른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고 목회 잘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막 싸움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목사님 완전 돈밖에 모르는 목사로 낙인이 찍히고. 5억을 들였는데 10억을 들였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이렇게 되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그렇게 안 받는데 저것들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20, 30년 목회 잘하다가 떠날 때 참 사람이 떠날 때 잘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떠날 때 깔끔하게 떠나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정말 멋져요. 31살쯤에 뭐 자살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딱 죽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아무 영향을 안 주고 자기 패거리도 만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활동할 무대만 딱 마련하고 그 주인공의 활동에 방해가 안 되도록 자기는 싹 사라져.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내가 어디에 뭐에 책임을 졌다면 물러날 때는요. 다음 사람이 그 일을 잘하도록 절대로 몽크 말하면 안 돼요. 이러쿵저러쿵 내가 할 때는 이러쿵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되더라도요. 그냥 인정해 줘야 되죠. 자꾸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사람이 일하도록 딱. 저도 걱정되는 게 다음에 오실 목사님이 잘 사역을 하려면 내가 이 교회랑 관계를 다 끊어야 돼요. 저는 잘한 게 별로 없어서 다음에 온 사람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무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관계를 전화도 끊어야 되고 다 끊는 게 좋은 거예요. 깨끗하게 딱 해서 연락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포해 놨으니까 내가 연락 오면요. 혹시 전화 목사님 전화 끊읍시다. 딱 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딱 끊으시면 돼요. 딱 끊으셔요. 사실은. 그게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 뭐 떠나가신 분이 또 교인들한테 연락해서 뭐 이렇게 저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정말 거기 목회자, 후임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에 안 좋아 서습한 일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오신 목사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요. 간 사람도 속상하고 안 들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그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연락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도 연락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실 분하고 상의를 하고 미숙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을 키워서 이게 목회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뭐 조금 있으면은 전화해가지고 정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 뭐 가정교회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여러분과 새 목사님이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정한 일이지.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고 떠날 사람은 사실은 깨끗하게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떠나야 돼요. 딱 떠나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 실패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준 사명이 뭔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일본에 보내셨고 에덴 교회에 보내셨는가? 그럼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며 내 사명이 무엇인가 충실히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1년 해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충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사람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세례요한 같이 정말 멋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희가. 떠날 때는 탁 떠나고 손을 뺄 때는 딱 빼고 좀 더 하고 싶어요.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요. 그 짧게 하고 끝났으면 너무너무 멋졌는데 그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 때문에 유신헌법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깔끔하게 끝나고 했으면 길이 존경받은 사람인데 마무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결국 마무리를 잘 못해요. 정계 목사님 그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요. 지금 계속 재판받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고 돈 문제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이 중요한 거예요. 떠날 때 무대를 떠날 때 딱 떠나고 다음 사람 무대를 딱 준비하는 이런 세례요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전개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마태는. 그래서 주인공은 세례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을 먼저 이렇게 쭉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배를 타고 오늘 본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깊이 생각, 세례요한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어요. 빈들에 가셔서 묵상하시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천국에서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거기 보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런데 병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셨는가? 가난하게 사니까 불쌍히 여기셨는가?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했을 때 물론 가난하고 병이 들어서도 불쌍히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9장 우리가 36절에서 살펴보신 대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9장에서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된 꼴을 먹이를 먹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당시에 소위 목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고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데 그들은 돈 벌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 이익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양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못 먹어서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참 목자를 못 만나서 이 양떼들이 방황하고 영적인 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무슨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데 이 목자들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은 잘 곳도 없고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였었는데 제자들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날도 처음 모르니까 저들이 각자 가서 먹을 것을 좀 마련하도록 보냅시다. 예수님 해산합시다. 이제 해산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16절에 보시면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란 말씀.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머리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냥 한 말씀이 아니고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가. 빌립의 믿음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숫자를 쫙 세어보니까 곱하기 한 사람당 적어도 700원은 들겠다. 아니면 규동이만 한 500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딱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 지금으로 말하면 200만 eng 정도면 이 사람들을
뭘 주겠습니다. 계산이 빠르죠. 그냥 척척척척 돌아요. 그때 예수님께 칭찬했습니까? 200데나리온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이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는 잘 돌아갔는데 뭘 모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다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항상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뭐를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맞춰 합리적으로, 교회 일은 절대로 합리적이고 그렇게 착착 계산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하기까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목적이시지, 그냥 하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이 제일 교회 봉사 잘하죠. 그럼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세상 일은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을 살려도 돈이고 뭐 다 돈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데, 빌립은 계산만 하는 게 돈 계산만. 뭐 교회 건물 구입할 때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하니까 맞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거를 최고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늘 보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저희들도 실제로 시바야스에게 올 때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돈이 됐습니까? 계산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건물도 보러 왔습니다만은 좋았어요. 좋았지만은 포기했어요, 저희가. 그죠? 좋은데,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 우리 다방에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모일 회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교회 건축. 건물, 교통도 좋고 건물도 좋고 다 좋은데, 참, 아깝지만은 할 수 없네, 우리 힘으로는. 다들 그랬어요, 그때. 다들 그랬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돈으로 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의외의 사람들을 다 통해가지고.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말한 건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의도를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생각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거 다른 성에 보면 어느 소년이 아마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참 그 저녁밥까지 사준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제목으로 아주 설교를 많이 하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도 그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죠. 저도 그 설교가 하고 싶어.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작지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멘 하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즉 오병이어의 작지만은 아깝지만은 내가 먹고 싶지만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를 옛날에 많이 받았고 저도 그런 설교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 다 등장합니다. 4군데 다 등장하는 게 드물어요. 사건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다뤘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신자들도 너무너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은 조금 걸 오병이어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시면 이것이 뻥튀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게 너무나 많은 설교를 하고 그걸 좋아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설교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자꾸 달라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기도도 못하겠네 이렇게 말해요. 금요일로 기대 자꾸 달라달라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렇게 달라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달라달라 하지 말라는 소리지. 밤낮 달라달라만 하지 말라는 소리. 달라라고 해야죠. 저희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뭔가 의도가 있어서 다 이렇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그 의도에 가까운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구구단 해가지고 5 곱하기 2 그러면은 10인데 5 곱하기 2는 10이 아니고 새로운 구구단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구구단은 5 곱하기 2는 5천 더하기 12.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해가지고 5 곱하기 2는 5천 더하기 12라는 새로운 구구단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하여튼 그 생각도 잘해 목사님들이 그 부흥 강사들 보면요 새로운 구구단 해가지고 그 외에도 있어요. 뭐 7 곱하기 4천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구구단이 있어요. 성경의 구구단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50명씩 100명씩 쭉 앉혔냐. 그러니까 50명씩 앉혀도 한 100군데 이상의 둥그런 태가 생기잖아요. 잔디밭에 얼마나 보기 좋아하겠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나눠줘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배고픈 것보다 그 신기한 것 때문에 더 하여튼 흥분했을 것 같아요.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5천. 왜 5천명이니까 여자 어린이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거죠.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남은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거기까지는 좋아서 참으로 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단어만 같이 내용이 달라. 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 도망가셔서 도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막 음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기니까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임금으로 왕으로 저 보잘것없는 헤로드 왕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잖아요.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고 이 사람만 같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진짜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강제로 막 땡기고 난리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뿌리치시고 산으로 혼자 사람 없는 데로 도망을 가셨다. 도망을 가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기적을 보고 나면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고 정치적인 문제 로마에서 해방 독립국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여튼 이 땅에 모든 좋은 것 이분이 다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죠. 확신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강제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너무 속상. 이런 의도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문에 오셨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도대무이였어. 손나노. 먹을 것만 줘. 우리 애들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잔소리도 안 줘. 돈만 줘. 알았어. 돈만 줘. 그러니까 돈을 주는 부모는 관심이 없어요.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돈을 주는 부모는 생각 안 합니다. 부모는 생각 안 하고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해요. 섭섭하죠, 그죠? 어떤 데는 섭섭해. 돈만 탁 가도 뒤도 안 들어보면은 돈을 주는 분에게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돈에만 관심.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물질만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너무너무 심한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의 그런 사익을 위해서 자기 생활에 보다 더 편리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4절 1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런 게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정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없어도 그런 것이 없어도 능히 감당하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에 있는 대로 3장 17, 18절에 있는 대로 포도나무가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가 잘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돈이 없어서 낭망하고요. 몸이 아프면 낭망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되지만은 성경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런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을 집에 가서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모세는 이렇게 만나를 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다. 누구든지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밌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쭉 읽어보세요.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 만들 땐 좋았어요. 신나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느니라 하면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굉장히 어렵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진짜 중요한 말하면 떠나갑니다. 오늘날 또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면요. 인기가 없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자라서 그런 말씀들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러셔야 돼요. 그냥 오병이어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하십니다. 그런 말씀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으리라 했더니 이 말씀은 심히 어렵습니다 하고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께 질문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나중에 떠납니다. 참 특이한 사람. 베드로는 뭐 아니면 또입니다. 개 거리 없어 이 사람은. 극과 극이지 중간은 없어요. 어중간에. 단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탁 태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딱 말합니다. 말은 잘해. 베드로가. 말은 잘해. 그리고 또 넘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딱 그럽니다. 예수님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속은 뻔히 아는데 믿음이 약한 거. 그래도 바른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도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베드로도 이해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니까 나중에 16장에도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면 베드로가 탁 튀어나옵니다. 베드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고 또 얼마 한 시간도 안 지나서 또 배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막 배를 타라고 재촉을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급하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을까? 무리들을 다 해산시켰어. 무리들은 알죠. 임금님을 삼으려고 자꾸 하니까 예수님은 의도대로 안 하고 자꾸 자기네들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보내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많은 분들은 제자들도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구나. 예수님이 임금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가서 다이진 장관 노릇 하나씩 하고 막 제자들까지도 막 흥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준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한가닥 할 거라고 지금 흥분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다른 훈련을 위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바다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폭풍우 가운데서 새로운 훈련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 제자들을 땅 위에서 바다 속에서 훈련하는 코스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가는데 수킬로 가다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이전에 8장에서는 예수님이 같이 가다가 주무셨었어요. 풍랑을 한번 만났어요. 그때도. 오늘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심각한 사태를 놓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도 이 사태를 놓고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파도가 막 치고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안 갔습니다. 배를 타고 10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왔다가 30명 되는 목사님 중에 조광훈 목사님께서 여기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한가운데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죠. 지금도.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갈릴리에 꼭 가셔서 배를 타면요. 감격합니다. 좀 돈 아껴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자식들도 신혼여행 다 거기로 보내고요. 무조건 성지를 예루살렘 쪽으로 한 번은 갔다 오셔야 돼요. 빨리 갔다 오는 게 성경이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엄청 도움이 됩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1경, 2경, 3경 3시간씩 나눈 것이에요. 저녁 6시부터 1경, 2경, 3경, 4경이니까 나머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부터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람 비스무리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그때 또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면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정말 베드로 단순하죠. 그죠?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인류 역사가 생겨나서 바다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물론 요즘도 텔레비 보면요. 막 뛰어가지고 그 몇 미터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계 기록 세운다고. 우리가 돌을 이렇게 탁 던지면 물에 통통 튀는 것처럼 발을 빠지기 전에 해가지고 한 5m인가 가더라고요. 7m인가? 상당히 많이 가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서 바다 위를 거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물에 빠집니다만은 그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바람을 보다가 빠졌다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빠졌지만은 역사상에 바다를 걸어본 사람이 누구 있냐? 베드로 외에 바다를 한번 걸어본 사람이 있느냐? 그 영광을 베드로가 차지했다 이거죠.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나중에 물에 빠질지라도. 물에 빠진 것만 말하지만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두 발이라도 걸어갔다는 것이 인류 역사에 올림픽 기록 저리 가랍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하고도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의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바다를 한번 걸었다는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기록을 세운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주님 보고 갔으면 좋은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의심하다가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책망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작은 건 뭐냐? 의심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의 특징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잘 믿다가도, 야, 이게 이렇게 살다가 되겠나? 정말 괜찮을까? 막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작은 사람의 특징.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 붙잡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셨고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눈에는 지금 그렇게 안 보여도 나는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이러다가 괜찮을까 해서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뽀로록 빠지는 거지. 무속에 빠지는 거지.
주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일관되게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을 주보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0절 나중에 보시죠. 거기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25절 이하 마태복음 16장 계속해서 책망하실 때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런 훈련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런 체험, 바닷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건져주심으로 해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보다는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책망하시는 내용은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려서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폭풍 치던 바람이 그치니까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결국은 마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중에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천둥 번개치고 지진이 났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마태는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그래서 인생 최대의 질문이라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엄청난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른 답을 안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답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답변하고 이 백부장도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축복과 그죠? 기적적인 어떤 삶,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이 바다에 풍랑할 만한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만 계속하면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임금삼을 하는 사람들처럼 영의 눈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의도와는 달리.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대로 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모든 것이 일본말로 음악고 있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이죠. 바다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바다로 안 넣으면 깨우치지를 못해. 욕심이 득득득 붙고 인간적인 임금삼을 내는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바다로 집어넣었어. 바다로 넣어가지고 막 풍랑을 일으켜서 막 죽기 살기로 만들어야 정신을 버쩍 차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의 경험합니다. 거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다 폐가 하나가 없고 그래요.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 대부분이래요. 유명한 분 다 그래. 조영기 목사, 김창인 목사님, 저기 주한 장로교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다 뭔가 하나씩 없어요. 죽다가 다 살아나십니다. 거기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그냥 좋은 것을만 줘도 되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갖고는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훈련 단계로 예수님께서 바다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반죽여 놓은 막 유령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씩 배워가서 결국은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피크입니다. 거기까지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겠죠. 기록을 하고 그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십자가 지는 그 후반에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힘든 일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너무 그러면 우리가 아주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가 자빠질까 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이런 은혜도 주시고 해서 이것들을 다 쓰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서 어떤 환경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낭만하지 마셔야 돼요. 낭만하지 마시고 또 조금 좋은 일 있다고 너무 그게 빠져가지고 그래도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늘 저희가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육신의 피로만 채워주는 주님으로 따라다니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조금만 어려워도 죽겠다 그러고 아버지 참 소리 지르는 이 제자들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저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도록 모든 고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